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의 힘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우리 육신의 우리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그런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여 이 제단을 모인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병든 육신이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접해서 찬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문제 있는 자, 또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있는 자 모든 자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37 나라를 살리는 데 서임받는 그런 정인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행사에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지금 그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대. 여러분들이 교회 온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못 오죠. 그러나 뭐 믿음 없이도 그냥 습관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습관들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뭡니까? 자꾸 옆에 그 강대국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심하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전쟁이 없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대제사장이 된 후에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 이 말은 그만큼 전쟁이 많았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 말은 한편으로 그렇게 침략 당하기 쉬운 나라이지만 한편으로는 세계복음하기 좋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방에 그 강대국이 있으니까 그 강대국들만 이기면은 세계복음화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은 이스라엘은 세계복음화의 그런 모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은혜가 별로 없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은혜가 충만치 않으면 세상의 것이 모두가 다 염려됩니다. 은혜를 못 받아버리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염려가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정인되는 그런 응답들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을 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 충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하면 잘하는 것이냐. 하나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도록 그것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대직이 얼마나 강한지요. 세상이 얼마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입니다. 꼭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필연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도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 되지 못하면은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염려하려면은 반드시 결과가 온단 말이죠.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그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이 뭐가 많냐? 염려가 많았어요. 날마다 염려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오늘 죄를 범하지 않을까? 넘어지면 어떡할까?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이 재산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염려가 많았습니다. 근데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욥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대로 되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두려워하면은 형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형벌을 받느냐?
하나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지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벌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냐?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오랜 전부터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구약 때부터 성령 충만을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말세 때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사탄을 이기고 유혹하는 세상의 악한 영들을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평소에도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6장에 쭉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을 받으면 내게 모든 깨달음 주겠다고 참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약속이 아니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0절에는 그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우리와 함께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요. 우리 다 같이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부은 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으나 너희는 늦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받으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단순히 약속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주신 약속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믿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이 언약을 잡으라 그 말입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은 됩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풀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 말입니다. 뭐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라 무식해라 다른 거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으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내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준이 높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의 수준과 내 수준은 천지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IQ가 150 이상 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IQ가 200이 돼도 하나님의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이다 말.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거로 끝납니다. 그것을 알고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된다 그 말이죠. 잠언 14장 12절을 보면은 사람이 자기는 옳은 길이라고 같지만은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바른 길을 잡았는데 엉뚱한 사망의 길에 갔다 그 말입니다. 방향을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 받으라. 자, 성령 충만 받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고, 두 번째는 전도의 문이 열려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5개국의 문이 열려졌다 그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비전이 열렸습니다. 산업인들에게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은 산업에 지혜가 생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은 모든 그 공무와 또 공무원들은 머리에 합친 것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살리는 그런 공무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공무원이 성령 충만이면 그런 공무원이 된단 말. 그게 역사가 그렇게 증거돼서 어디 그렇게 증거됐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국무총리 공무원 아닙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시기할 만큼 사무엘에게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연구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하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 능력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문들이 열려지고 비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는 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혹시 날 잡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불을 쬐는데 계집종이 이 사람도 예수님 따라가던 제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부인하면서 도망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집종에게도 두려워하면서 떨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길을 가면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 앞에서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는데 담대해졌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보았을 때 이 안전뱅이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성경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말 같으면 운명에 걸렸다 그 말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다. 이 사람 나이가 얼마냐? 본문에는 나이가 얼마 된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한 40대스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됐습니다. 그런 말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24절인가 20절을 보면은 그렇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40여세나 40몇 살 됐다 그 말이죠. 이 표적으로는 병난 사람 누굽니까? 안전뱅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40몇 살 됐는데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안전뱅이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 아주 크게 운명에 걸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업이 뭐요? 구걸한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자리를 잡았는데 어디에 자리를 잡았냐? 성전 미문에 자리를 잡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들어갈 때는 전부 다 마음이 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졌겠죠. 그 미문 자리에 안전뱅이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불쌍하니까 동전을 던져주죠.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잘 안 보고 사람이 칭찬하는 자리가 아니면 절대로 동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위선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거짓하고 동전 떨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만. 근데 많은 사람이 오니까 사람 보는 데서 보니까 이제 동전을 던져준단 말이에요. 위선적인 그런 모습의 바리새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던져줬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옆에 딱 자리를 잡았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자리를 잘 잡았죠. 사람이 많으니까 동전을 많이 던져줍니다. 물질 가지고 구제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는 그 동전을 모아가지고 산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안전뱅이를 바라보았을 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안전뱅이를 아무리 성전 위문에 갖다 놔도 역시 안전뱅이죠. 동전을 아무리 던져주어도 역시 이 사람은 안전뱅이입니다.
또 다리를 건쳐도 이 사람은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세히 주목하여 봤다 그랬습니다. 응가 그러면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하니까 베드로가 참 잘 봤죠. 잘 보고 답을 주었죠. 우리는 세상을 잘 보고 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불쌍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지금 이 땅은 더 심각한 문제가 더 이렇게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이 없어서 온갖 자녀 있는 재미있는 취미를 가지기도 하고, 참 행복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일을 하고 타락하고 그러지만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안전병이를 봤다. 그러니까 자세히 봤다. 그래서 주목하여 봤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본문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자세히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눈이 열렸다면, 더 놀라운 일은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봤을 때 어떤 믿음이 생겼냐. 이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응가 그러면 내게 있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하게 된 믿음이 대단하단 말이죠. 여러분이 저 안전병이 봅니까? 안전병이 안 봅니까? 안전병이 보는데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믿음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응가 그러면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이거든요. 제가 포항 죽도시장, 포항에서 가장 큰 시장이 죽도시장입니다. 죽도시장에 제가 한 25, 6대 제가 사업을 하도록 그 죽도시장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음악 소리가 들려요. 음악 소리가 들어보는데 뭐 사람이 이렇게 길을 비교져 보니까 아주 이렇게 안전뱅이가 다리가 없어요. 아니야, 다리가 잘렸는지 다리가 없이 아주 조그만 스피커를 단 그런 수레를 이렇게 밀고 오는 것입니다. 자기는 엉금엉금 기면서 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성가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김용대가 전용대가 불렀던 이재인이 그런 노래입니다. 이재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복음성을 부르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 생겼냐, 내가 건쳐야 되겠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기도하면 낫는다, 이런 마음이 손톱만큼 안 생겼습니다. 혹시 그랬다가 사람들이 많은데 창피당하지 않겠어요? 안전병이 일어나면 영광을 받겠지만, 안전병이 못하면 제가 미친 놈이다, 저 어떻게 안전병이를 그렇게 기도하느냐, 욕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잠잠해가 동전 몇 개를 던져주고 그만 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아주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가련한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죠. 제가 이스라엘 그 성전 성지순례 갔는데 그 안전병이 치유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가니까 입구에 아주 불쌍하게 생긴 그런 조그만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누구냐, 안전병이었어. 동장하는 그런 안전병인데 참 불쌍하게 그렇게 동상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 참 가련하다 싶을 정도로 조그맣게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막 고개도 이렇게 삐딱하게 숙이고요,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동장하는 그런 그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동상을 볼 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꼈습니다. 제가 죽도시장에 때 이게 안전병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취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 성전 미문이 있는 그 안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전 이스라엘이 이제 뭡니까, 안식일 되면은 성전에 모이니까요. 근데 그 성전 모이는 그 문 앞에 안전뱅이 있는 것을 누가 하나 다 봤단 말이죠. 근데 저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 누가 취했냐? 베드로가 취했다. 이러니까 뭐 온 이스라엘에 전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한마디 했는데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안전병이 일어난 사실이 있느냐? 제가 얼마 전에 한 10년 그 집회 때 따로 다녔던 김인자 집사 알죠, 여러분? 그 원주에 제가 다락방 신학원 강사로 갔을 때
그 원주에 있었던 그래서 알아요. 그런데 늘 이렇게 휠체어 타고 온단 말이죠. 휠체어 타고 오는데 한 분은 10년을 그 사람이 그렇게 휠체어 타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참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보니까 이 사람이 걸어서 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 휠체어는 어떡하고 건강에 됐으니까 그 사람이 씩 웃으면서 손을 가리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한번 걸어보니까 걸어가는 거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났느냐. 유 목사 메시지 듣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은혜가 오더래요. 그리고 그 은혜 잡고 기도했는데 벌떡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하체가 불구였어요. 허리 밑으로는 뭐 신경이 마비돼가 못 쓰는 사람들. 그래서 남편도 떠나가고 가족도 떠나가는데 혼자 참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여자인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는 것을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집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름 한번 보세요. 김인자 집사라고. 좀 다리가 온전하지는 못해도 그렇게 걷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전뱅이가 어디서 구원받았냐? 성전 미문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응가 그면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를 했으니까 벌떡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아주 놀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는 우리 윤윤준 학자 아이들도 가수도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인데, 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런 말만 하는 그런 아이도 있단 말이죠. 그런 아이가 가수도 기도하면 낫지 않겠냐 그 말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서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기만 되면은 얼마든지 문이 열립니다. 무조건 시도해야 됩니다. 되고 안 되고 그건요 하나님이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은 안전병이 일어나 그러라 할 그런 마음이 생기냐 지금도 없습니다. 아주 제가 그런 확신이 없단 말이죠. 그 확신을 주면은 한번 그래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안 되면 하나님 손해죠. 이런 담대한 믿음이 안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이 무슨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특징이 뭐냐 꼭 깨달아야 될 것. 두 번째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을 보면은 4절까지 3절에서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왜 다 같이 보자 이랬는데요. 다 같이 여러분이 보라고 지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시작. 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심히 놀라며 여기며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활하시면서 우리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10도 요한복음 13 찾아봅시다. 우리 찾아봐야 여러분 기억나지 뭐. 말해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20절, 2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 말을 우리가 믿어야 돼. 이 말씀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김유신 전도사님이 지난주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유신 우리 전도사님이 환자한테 손 얹고 기도했단 말이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러니까 김유신
그 전도사님이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이 얹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손이 얹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 모두가 그 가족이 그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들어갔어요. 그때 누가 들어갔습니까? 주님이 들어갔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안 믿어져요. 안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가정에 대신방을 갔습니다. 대신방 갔는데 그때 누가 여러분 가정에 대신방 왔습니까? 아직 이해 안 됩니까? 머리가 되게 나쁜지 안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누가 들어가세요? 주님이 들어갔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대신방이 어떤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구로만 사용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세 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0절에서 13절까지요. 시작. 이제 이 말이 이해됩니까? 믿어집니까? 그러면서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우리가 뭐가 계신다고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도가 많은 우리 여기 중에 성도가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한 지체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몸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합쳐가지고 한 몸, 그것을 우리가 모인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 안만 모여도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모인 것이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많은 이 성도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지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 눈치 있는 분은 찾으시죠. 제가 찾으면 빨리 찾아야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니 찾을 필요 없습니다.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놀랍게도 뭡니까?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손이 누구 손이요? 주님이 얹으신 것이죠. 믿으시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고 싶으면 믿지 마세요. 믿으신 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대로 하세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염처만 꼴짜기로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교회 목회자 세 사람이 있는데 병든 손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면 김광림 목사 손을 얹는 게 아니라 서은수 목사가 손을 얹는 게 아니라 김유신 목사님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누가 손을 얹었다고요? 주님이 손을 얹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역사 일어난다. 저 김유신 전도사가 아주 새파란 전도사 손을 얹으니까 뭐 능력이 있겠냐? 이런 사람 역사 안 일어납니다. 김유신 전도사 손이나 김광림 목사 손이나 똑같은 손이다면 그 손을 누가 사용하신다고요? 주님이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의 손입니까? 주님의 손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3장 12절요. 찾으신 분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을 얹으니까 안재미가 벌떡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저를 어떻게 놀라가지고 기이한 그런 모습을 베드로를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사람들 왜 그렇게 놀랐냐? 내 개인의 능력과 내가 경건에서 나온 줄 알고 나를 그렇게 보고 놀라느냐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걸 알아라.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다. 이걸 알아라. 그 말도. 왜 내가 고친 줄 알고 내가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이걸 사람들 모르니까 베드로가 야, 신기하다. 참 능력 있는 사람이다. 참 사도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이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시여 이 안전병이를 고쳐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속히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안전병이를 보고 저는 기도하면 이 불쌍한 사람을 악한 영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6절 28절에 보니까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름으로 명하시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속히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기도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령 기도다 말이죠. 기도 중에 명령 기도가 있고 간구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간구 기도하죠. 예수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기도지만은 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명령 기도가 돼야 된다. 이걸 보고 권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다른 특별한 단체 누가 하느냐? 베레아에서 하거든요. 베레아는 그 뭡니까? 김기동 목사가 그렇게 하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보통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그런 목사가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레아를 이렇게 베레아가 지금 이단으로 징계를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베레아를 의식해서 우리가 하는 것을 좀 꺼리고 허식합니다. 우리가 그런 단체나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하면 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침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역사는 우리 가정의 역사하시는 사탄의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하고 우리 가능 세계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셔서 이건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좀 연약한 기도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탄을 명하는 그런 권세 있는 기도를 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의 권세에서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보다도 이 질병의 권세를 주는 더러운 병과 질병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결박시켜야 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세 있는 기도를 들으라 그 말이죠. 지금부터는요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뜨리고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라 이렇게 명령 기도하면 된다. 권세 있는 기도를 해서 사탄의 그 권세를 결박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결박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강릉 세계를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권세 있는 기도를 해라. 그 권세 있는 기도를 해서 결박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법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저는 하루 100번씩 권세 있는 기도를 결박시켰습니다. 이 성령 충만 가운데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3시 기도 시간에 그런 말이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뭐 했냐?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뭘부터 찾았냐? 기도처를 찾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이 여기 많이 있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큰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이 임하고 기도할 때 사탄이 결박되고 기도할 때 주의 사자들이 동원됩니다. 아멘.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누구하고 통하죠? 하나님하고 통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통한다 그 말, 하나님과 통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업하는 우리 산업인들에게 하나님과 확 통하는 그런 산업인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말이죠. 공무원 가운데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은 나라 살리는 그런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물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런 종류의 책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리라든지 무디라든지 요한 웨슬라든지 또 뭡니까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이 사람 특징이 뭐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이상씩 기도했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제사장 아닌 사람은 성전 밖에서 기도했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 습관이 아니라 그런 규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정시 시간이 언제냐, 제3시, 6시, 9시 이 세 시간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근데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가 제3시는 우리가 오전 9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6시는 우리가 정오 12시를 가리키고요.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지금 제9시 시간에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우리나라 말 몇 시입니까? 오후 3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들이지만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온 땅에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령 충만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부부입니다. 삽비라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사람의 결론이 아주 비참합니다. 망해서 죽었단 말이죠. 하루아침에 같이 죽었습니다. 이 부부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걸 유목사님 표시는 뭐냐? 상묘의 비격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재산을 바쳤냐 하니까 재산을 안 바쳐놓고 다 바쳤다 했습니다. 거짓말한 거야. 거짓령이 있다. 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니까 그 적시로 이 아나니아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아내가 이제 좀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같은 질문하니까 아내도 또 이렇게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이 와요. 응답이 안 온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안 했거나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해도 안 믿거나 두 가지만 이유가 있지 그 외에는 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올 이유가 없습니다. 2가지가 안 오는데 안 믿어서 자꾸 염려하고 자꾸 인간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그다음에 기도를 안 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계산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 믿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달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지킬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못한다. 그 부족한 건 그거는 두 번째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지가 둥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가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우리는 둥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다면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은 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실패하는 자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약해도 괜찮습니다. 약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더 강하고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할 때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 가능 세계롭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의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다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정인되는 응답들이 이번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강릉 세계롭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아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정인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사탄의 역사에서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저 우한에서 일어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